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수백 명이 되는 교회에서는 한 명 한 명 와서 예배하는 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 이렇게 개척 교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 뭐 어떤 설교를 듣는데 개척을 하니까 진짜 목사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참 뭐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하니까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올까 또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을까 얼마나 고생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싸움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퀴즈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 말고 지난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사도행전 바로 전에 했었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잠시만요.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중간에 한 두 주 안 했잖아요. 그 전에 그죠? 사도행전 마지막. 네. 해도 돼요. 이거 이거 어린이 뭐 어른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네. 나오세요. 내가 안 받았다.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 그냥 체크해 주십시오. 네네네. 이재원 집사님 3개, 네 3개 이렇게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안 받았구나. 위대한 만남. 잘하셨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난 거죠. 위대한 만남. 제가 이제 이런 퀴즈를 하는 거는 여러분 달란트를 주어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예요. 그죠? 강해라는 거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게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부활주일도 있었고 또 종료주일 세례도 있어서 그래 주제 설교를 했지만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말씀이 1년 중에 쭉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확률이 이 강해 설교가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매주 다르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퀴즈를 하게 되는 것도 뭐예요? 그 흐름 가운데 계속 조금 같이 함께 가기를 그래야 또 하나님의 그 복음 메시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위대한 만남 그죠? 사울이 위대한 만남을 가져서 눈도 안 보여주고 그죠? 굉장히 그때 했던 그 설교 때 뭐 어떤 기법을 제가 막 보여드렸죠. 교차적으로 이 대조를 이루면서 수사학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만남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 것도 좀 해야지 그지? 지금 약간 지난주 준비한 또 2-3주 전 거를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런 지금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목 안 할 건데 우리 지난주에 부활신앙 했잖아요. 회복된 평강 했잖아요. 다 해버렸다 내가 그죠? 부활신앙 회복된 평강 우리 했었는데 자 그러면 부활신앙이 없을 때 제자들의 모습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무엇이 가장 많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까요? 부활신앙이 없을 때 나오세요. 나오세요. 체크해 주세요. 네네 제가 지금 없구나. 네. 두려움 맞아요. 부활신앙의 부재는 곧 두려움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무덤에 예수님이 없으셨던 사실은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았으니까 부활한 사실 믿었지만 그들의 그 부활에 대한 것은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제자들의 행동이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얘네들이 시체 도둑놈들이야 하고서 막 잡으러 다니고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집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활 신앙의 부재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면 부활 신앙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부활신앙이 생기도록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인수쌤 먼저 손 들었어요. 뒤에서.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꾸 나오래. 없는데 그죠? 체크해 주십시오. 네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샬롬 그죠? 그 샬롬의 그러면 헬라어가 뭐예요? 헬라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평강. 바로 이게 하세요.
오, 뭘 다 맞춥니까 그렇게? 야, 대단하십니다. 에이레네 맞아요. 그죠? 평강. 그래서 평강한 상태 그걸 이제 얘기해 주셨죠. 그 원어적으로 잘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약간 당황했어요. 그죠? 오늘은 좀 청년들이 좀 맞추는 걸로 너무 잘했어요. 잘 맞춘 서로를 위해서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 신앙은 결국 이 두려움에서 평강을 얻는 거, 그죠? 예수로 말미암은 참된 평강 이것이 이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희한한 제목을 만들어 왔다, 그죠? 그죠? 자, 봅시다. 벌어야 할 내가, 그 다음에 vs 믿어야 할 내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가 자주 많이 나와요. 이 내가, 이 두 가지 내가가 그러니까 같다는 거에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MZ 세대란 말 요즘 많이 하죠. 세대를 꼭 가르쳐요. 목사님이나 우리 재훈 집사님 무슨 세대죠? 우리 조기입니까 우리는? X 세대 그죠? X 세대 오렌지 오렌지 저는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 오렌지를 먹었죠. 오렌지 족은 아니고 자, X 세대 그죠? 이 MZ 세대가 뭐 제가 뭐 지금 어렴풋이 잘 모르겠는데 무슨 밀레니엄 세대 그 다음에 Z세대 이걸 합쳐서 MZ세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MZ세대를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니까 이들의 특징을 얘기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많이 추구하는 게 MZ세대래요. 주관이 강한 거죠. 자기의 어떤 의사나 주관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보다는 현재를 또 어떨 때는 이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한대요. MZ세대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가격보다 물론 이제 가격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MZ 세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취향을 중시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좀 아끼지 않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바일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죠?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 모바일 세계에서 나 중심적 사고가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세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걸 보니까 이게 인간의 특징인 것 같더라고. MZ 세대? 굳이 세대를 나눌 필요가 있나? 그럼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살아 어른들은 안 그래요? 우리도 이게 사실은 어떤 인간의 자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개인의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보다 현재를 이런 어떤 것이 꼭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적 특징이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창세 때부터 MZ 세대야. 아담과 하와 봐봐 걔네들. 그죠? 지네들 마음대로 따먹잖아. 보기에 저 먹지 말았는데 굉장히 보암직한데 되게 먹음직스러운데 그러면 하는 거야. 하자. 이게 MZ 세대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창세 때의 일인데도 그 특징이 드러나요. 여러분 또 구약에서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읽었던 성경 중에 사사기 말씀이 있죠. 사사기 말씀에 보면 특징적인 구절이 나오죠. 그 시대를 특정짓는 이야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날에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거 MZ 세대잖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 시대의 2020년대 이 시대의 어떤 세대적 특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세대적으로 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MZ 세대와 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어떤 취향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내 자아의 자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제자들에게도 그 변화는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거든. 그렇죠? 우리 그때 성찬식 통해서도 우리 한번 함께 나누었잖아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냥 그 최후의 만찬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죠? 예수님 이제 죽으시러 간다는데 그러면서도 뭘 자꾸 논쟁을 펼쳐요 서로. 누가 높으냐? 네가 높냐? 내가 더 높아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죽으시러 가신다는데 마지막 지금 식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뭐 어쩔 수 없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펼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던 이유가 바로 자기에 대한 아직 버리지 못한 뭐예요? 내가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이 변화와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뭐냐면, 이 버려야 할 내가를 아주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마 가정에서 드렸을 때 한 번에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가정에 나눌 때 그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기도의 시간을 했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기도의 시간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하게 나를 구원하시사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늘 욕심 가운데 내 자아가 충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열흘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우니 뭐가 채워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채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 하게 하셨던 그 뜻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계속 비우는 거예요. 그죠? 개척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보다 환경적인 상황적인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어떤 환경적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추구해야 되는가? 그 환경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버려야 될 자아를 철저하게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9장에 저번에 위대한 만남 사울이 등장을 시키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영적 전환점이죠. 우리 교회에도 교회의 어떤 모습들 개척을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전환점들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방향성, 오늘 우리가 찬양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고, 그죠? 우리가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의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경계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어떤 성경적 신학적 주장이냐면 그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사상이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와 바꾸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게 만들죠. 그래서 계속 고인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형 가운데서도 사해가 있고, 밑에 무슨 강이 있죠? 근데 요단강이 있어요. 사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갈릴리 바다, 그다음 그 또 이어져서 요단 강가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지도상에 있는 사해는 어떤 거? 사해가 무슨 뜻이에요?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 그 물은 흐르지 않아.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갈릴리 바다로 오면은 그 물은 풍랑도 일어나죠. 막 예수님 그 우리 말씀 보면 막 풍랑 태풍도 일어나서 그 물살이 막 강하고, 그래서 요단강까지 다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지형적 특징이, 그것이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계속 고인물이 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주의적인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날마다 말씀을 살펴보는 거죠. 우리 매일의 묵상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우리 일독하자, 이런 어떤 표면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내 잘못된 자아를 버려가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보면 제가 학교 다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린이들의 건강하지 못한 자아와의 싸움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린이들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어린이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막 우리 교회 친구들도 막 이렇게 싸우면서 생활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 자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이 전환점이 이제 9장부터 이어지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등장시키면서 이 버려야 할 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가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 다음부터 성도의 삶이 어떻게 또 변해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거듭 보여주고 싶고 강조하는 이 영혼에 대한 변화, 온전한 변화를 한번 살펴볼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변화하면은 그 변화의 주체를 딱 생각할 때 어떻게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보세요. 변화를 이루어야 돼. 그러면 우리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변화가 아마 가장 머릿속에 많이 떠오를 거예요. 너희들 예배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뭘 막 생각할까요? 예배 뭐 태도? 그죠? 예배 임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 막 변화. 그죠? 내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변화를 이루어야지.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인가? 그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다닐 것인가? 어떻게 더 섬길 것인가?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금 더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까요? 그럼 뭐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릴까? 막 이렇게 된다고요. 다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변화의 초점의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변화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도 함께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내가 병들어 있는 내 자아를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죠?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보세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TV를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이 TV를 가장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TV를 만든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만든 사람이 봤을 때 어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만들었던 그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몰라요. 그죠? AS를 하려면 그 만든 사람 아니면 이 어떤 설계도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서 잘 아는 사람이면 그걸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장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자아 성찰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말인데 나를 바꿔가는 그 목표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자꾸 배제돼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알거든. 나의 모든 걸 아셔서 나의 머리털 숫자도 아신대요. 주님은 아마 내 머리털 숫자 쓸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죠? 남들보다 조금 너무 많이 웃은 사람들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마치고 면담 좀 하겠습니다. 네. 어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거, 모든 거.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셔서 내가 어떠한 자아로 변화되어야 될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자아를 내 거를 버리지를 않고 내 거를 통해서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애를 쓰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겨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실 때 가장 처음에 내 어떤 잘못된 병든 자아를 고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 바라봐야 될 거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세요. 지난주 말씀도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웠죠. 그래서 집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 그때 기억하세요? 문이 굳게 닫혔는데 그다음 바로 나온 말씀이 예수께서 들어오사. 주님이 찾아오시잖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을 인간의 힘으로 잡으려고 한다니까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을 만나주셨던 그 전 사도행전 강해 설교할 때 위대한 만남도 뭐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뭐 이래요? 이상하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아 가두려고 가던 중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건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끌어당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온전한 전환이 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 사울에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이고 지금 시금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그 소명을 알려주라고 누구를 또 찾아오시냐면 아나니아를 또 찾아오시잖아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 그런 신앙, 그런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면 종교적인 자아, 내가가 버려야 될 내가가 충만하게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나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지금 붙여주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뭐라고 지금 고백했어요.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가 나왔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자,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헬라어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거예요. 있나이다인데 예전에 벌써 나와? 한 가지 힌트를 줄게요. 아테니조 이런 거 했어요. 아테니조. 그다음에 에이도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의미가 좋아하는 거 데오레오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한 네 가지가 나왔어요. 보라. 그죠? 주목하라.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어요. 금방 세 번째 걸 제가 말 안 했어요. 그거 쓰세요. 김민지. 이두. 우와, 보라. 감탄사 이두. 이게 감탄사예요. 우와, 감정적으로 깜짝 놀라는 이두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탄사,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은 종교적인 관점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순간에 어떤 기도의 음성을 내야 될지는 교회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훈련이 되어져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정말 그냥 어떤 감탄사 이두, 와 활력이 넘치는 내 감정적 요소만 가득해서 한 고백이 아니었다면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할 사람임을 알려주어라 라는 예수님 명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무슨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13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그다음 뭐가 나와요? 무슨 단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긴 섰지만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버려야 될 내가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팩트예요? 아니면 이거 허구예요? 팩트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사울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11절 12절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 안 돼? 아나니아가 전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호호호, 말도 안 되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지만 내가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반응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 내가가 가득해 있으니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고 그에게 소명을 알려줘라고 하는 그 예수님 명령의 말씀에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변화가 바로 이 변화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아멘. 김성천 목사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신뢰로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그 이두 그냥 감탄사만 쭉 하고 감정적으로 찬양할 때 그냥 우와 크게 불렀다가 또 다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주님 내가 생각할 땐 그건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냥 사울 만나주시고 사울이 바울이 돼서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잖아요. 이 내일 내일 아니죠? 다음 주 말씀을 보면 사울이 갑자기 바로 전도하러 가요. 사울 만나주시고 전도하러 간 이야기로 바로 가도 되는데 왜 이런 본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과정을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불러서 왜 그에게 사울에게 가는 이 훈련을 왜 시키냐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좋은 이름도 갖고 있어요. 이미 제자인데 그 제자인 사람을 왜 한번 이렇게 또 훈련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제자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고 믿음 생활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요즘 아마 우리 집사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시고 우리 계속 뭐예요? 계속 훈련시키세요. 계속 단련해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또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제자라면 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두 감탄사를 했지만 그걸 아닌데요.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를 만들어 가시죠. 아나니아도 세우시고 사울도 세우시는, 그죠? 목사도 세우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 자아의 모습의 근거가 바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의 생각은 그래요. 사울은 나쁜 사람, 이 만남은 두려운 만남, 자기도 예수 믿으니까 괜히 사울 만나러 갔다가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굳이 내가 왜 가야 돼? 사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 이제 그 버려야 될 레가를 버리고 믿어야 할 레가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내 이성적으로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아요. 경제적인 거,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이 문제를, 그다음 무너진 내 자아와 내 트라우마, 내 상처, 내 모든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뒤엎으셔서 나에게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들어가고 계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섭리와 계획하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그런 나를 버리고 나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나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남을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은 아나니에게 자신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도 또 한번 양육을 시작할 거고 또 방학이 되면 우리 청년들도 할 거예요. 이 주님의 속성과 그 모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배울 때에 이러한 나를 버리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참 신앙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죠.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사울아라고 안 부르고 형제.
영어로 하면 뭐예요? Hey, brother. 이거 그죠? 형제, 브라더. 아나니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브라덜. 브라덜. 그죠? 형제 사울아. 저는 여기서 너무 좋더라고.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나니아가 그 전에 말했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런 어떤 감탄사를 했을 때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아나니아가 딱 경험하고 나니까 사울을 어떻게 부를 수 있었어요? 형제 사울아 부를 수 있다. 이건 인간적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 사울아 부르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 보여준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신앙의 과감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가 아닌 모든 것을 바꾸실 능력의 이름 그 예수께서 친히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울 한번 찾아보세요. 사울이 지금 눈이 안 보였다고 그랬죠. 사울 동안 안 보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눈이 가려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눈들이 비늘이 맞아. 비늘이 벗겨져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씩 주세요. 달란트 하나씩 나중에 체크해 주세요.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어져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할렐루야. 힘과 능력이 사울에게 생겼어요. 아나니아에게 사랑과 용서의 변화를 주셨다면 이제 사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사울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아마 식탁의 교제를 가졌을 거예요. 그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그 전만 해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이기만 하면 잡아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세례를 받고 그 속에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그 식사와 그 모임과 그 교제는 아마 눈물 바다였을 것 같아. 주님만을 막 증거했을 것 같아. 주님의 은혜였어. 막 사울이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요 아나니아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걸 만났는데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야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내가 눈이 다 멀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짜 오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눈도 보이게 되고 이제 앞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엄청난 과감한 결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잘못된 자아를 버리고 믿어야 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들 다 주님께서 택한 여러분 다 그릇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이 그건 것 같아요. 너는 어디 소속이야? 라는 것 같아요. 그죠? 너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당신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사울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치관과 생각과 모습들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아나니아와 사울이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어떠한 하나의 접촉점으로 싹 모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 만남, 그 접촉점,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고 완전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10절에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죠? 이 환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가 올 것을 기도하던 중에 지금 보고 있어.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12절 보세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다, 이 환상, 보다 이것이 같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같이 번역을 하고 있대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비전을 품자에도 엄청난 그 함정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마치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꾸면서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비전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서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에서 함께 앉아있는 이 모습 있죠?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비전이 바로 이 비전이라는 거죠. 아나니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셨고 사울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이 두 비전을 품은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모든 내 자아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버리고 내가 죽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비전을 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비전의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같이 놓여져 있어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죠? 그 비전을 이뤄가는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포에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